첫 번째, 저희가 저번 주에 저희가 분향단 공부할 때 기도는 주님과 화해하는 거다. 두 번째,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드려진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향을 피우면 그 향을 피울 때 불이 나와서 우리를 그들 제사장들을 다 살라버렸잖아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자녀된 신분을 갖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또 응답받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걸 같이 배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끈질기게 기도하자.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21일 동안에 응답이 오지 않아도 요동하지 않고 파사국군이 막았지만, 어둠의 세력이 막았지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미가엘 천사를 또 보내셔서 21일 동안에 이 하늘에서의 그 영적 전쟁이 있었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를 견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여리고성에 대해서 같이 생각도 했었어요. 하나님 명령 받고 움직일 때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포기할 수 있도록 여리고가 포기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에 서 있는 거, 그게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었다라고 우리 같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늘 기도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할 건데,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30장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 향품을 섞는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또 이렇게 유향, 이 네 가지의 향들이 들어가고 플러스 소금이 이제 들어가게 돼서 그것으로 향을 만들어서 주님께 드려진다. 이게 저희의 기도의 그 자세가 된다라고 하시는데요. 레위기서 16장을 보면 향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혹시 울리는 걸 좀 잡아주실 수 있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곱게 갈았어요. 향을 갈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향을 갈았다. 소합향은 소합향 나무에서 나온, 저절로 나오는 그런 향을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향기 나는 나무들에서 우러져 나오는 기쁨, 감사, 충만함들을 상징하고, 낙엽향이라는 것은요, 조개 껍질을 가는 거래요. 그 단단한 조개를 갈아야 되는 거죠. 갈게 되면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게 그 향을 내는 하나의 재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나를 완전히 갈아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자기 몸을 그냥 빻으시죠. 기름 짜는 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들어가셔서 포도주를 넣고 이렇게, 감람유 이렇게 내서 기름을 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셔서 온 몸을 짜내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죠. 나를 다 짜내는 기도예요. 나를 부셔뜨리고 포기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소독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소독하듯이 우리를 방어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시고, 유향은 악취를 제거하고 시체에 바르는 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어떤 것들이 냄새가 나지 않고 그 강력한 유향이 그 향을 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커버하듯이 예수님이 우리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삶,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 소금을 쳐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여러분, 소금하면 어떤 느낌이 이렇게 드세요?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부제 역할도 맞고요, 또 맛을 낸다라는 말도 맞고요.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소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뭐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표현도 사실 동일한 거예요. 변했기 때문에 버려지는 거잖아요. 소금이 변하지 않도록 그 의미를 찾고 있는 상태.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건, 소금은 고체로 있어도 짜고 국에 넣어도 짜고 음식 어디에 넣고 버물려도 짠맛을 내는, 변하지 않는 그 맛,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나를 부셔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냥 나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의 향으로 가득 찬 그 삶을 향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언약이 들어가서 그 상태로 주님께 기도를 드려줘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기도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기도인가? 그렇죠, 기도죠. 그렇게 시작하죠. 우리 아이들이 그냥 무슨 깊은 생각해서 말을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 밥 줘, 엄마 맴매, 엄마 떼떼 뭐 이러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숙했으면 우리 30이 돼도 엄마 밥 줘. 50이 다 됐는데 엄마 밥 줘. 한갑이 지나서 지금 70을 가는데 엄마 밥 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삶을 살죠. 이렇게 힘든 아이들이 있죠. 온 가족이 그 아이 하나 붙잡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그런가요? 우리 신앙 그럴 때 있어요. 아, 또 그분 교회 안 나왔어. 왜? 아우, 누가 인사를 안 했대. 아, 그랬어. 또 가서 또 달래서 데리고 와야 되고. 아, 그럼 뭐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우리 신앙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정말 우리 언어를 통해 사람들을 좀 살려내고 기품이 있는 말들이 좀 나와야 되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비추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기도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건 좋은 건데 우리 기도도 하나님과의 대화도 좀 이렇게 좀 품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고운 제일 가장 이렇게 이 가루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리 중에 하나가 제일 좋은 건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드러난다는 뭐 그런 원리죠. 그렇지만 자세라는 게 있어요. 자세. 이것들이 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지만 나는 완전히 갈려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용각산. 그 뭐라고 그랬죠? 용각산이? 소리가 그렇죠. 우리는 용각산에 용도 이런 거 상관없어요. 소리가 나지 않으면 돼요. 가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소리가 안 나, 용각산은. 하도 광고를 많이 해서. 용각산이 뭐예요? 용이에요? 도라지예요, 도라지. 여러분, 도라지가 소리가 나지 않는 분말이 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을까요? 말려졌겠죠. 이 수분을 다 뺐겠죠. 그죠? 철저하게 말려진 상태에서 어떻게 했냐면 조각을 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갈아졌겠죠. 그냥 빻았겠죠. 빻고 그걸 또 갈았겠죠. 그러니까 그냥 가루가 되어 있는, 고운 가루가 되어 있는 거죠. 기도하는 향이 뭐냐? 이게 다 빠져야 되는 거예요. 갈아지는 거예요.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정말 칼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그분은 거기 맞춰줘야 돼. 수준이 안 맞는데. 수준이 맞는 분들을 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 칼라 나타나기를 바라요. 빠져가지고 어디다 놔도 돼. 소리가 안 나. 용각산은 소리가 안 나. 어떤 분은 가는 곳마다 소리가 나. 아, 그분 거기 가셨구나. 아, 올해는 거기 가셨구나. 이게 태가 나. 어떤 분들은 거기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맛이 나. 소금의 맛이 나.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의 존재감이 없는 것 같은데 변화시켜요. 기도하는 자세예요. 내가 빠져. 고난을, 여러분, 그 감자를 깎는데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많은 감자를 놓는데요. 돌린대요. 그러면 감자가 감자끼리 부닥쳐서 껍질이 벗겨진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어디가 이렇게 그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곳은 어딜까요?
감자가 안쪽에 들어가서 있는 부분들, 뭐 이렇게 줄 뿌리처럼 나와져 있는 부분들, 그거는 친히 사람이 칼을 들고 정성껏 푹 집어넣어서 도려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내 껍질을 벗을까요? 공동체 하면서 껍질 벗는 거죠. 그리고 안 벗겨지면 친절하게 삐죽한 걸로 푹 도려내서 끄집어내야 돼. 그래 먹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제 벗겨져야 돼. 내 욕망도 교만도 이렇게 분노도 죄성도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가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그들을 통해 누가 드러나냐면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들의 캐릭터가 드러나는 것 같지만 네 가지의 향이 있지만 빠져서 소금 언약으로 소금의 향이 나면서 그들의 향이 나지만 전혀 같게 놀지 않고 네 가지가 한꺼번에 같은 비율이 돼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이렇게 내 자아가 갈라지고 겸손해지는 순간, 즉 내가 부인되는 순간, 이제부터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 칼라가 아니고 주님 칼라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소원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자의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하겠지만 누구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뜻 구하는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기도는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제 셋째 아이가 몇 년 전까지 꿈이 있었어요. 꿈이 아빠가 편의점 사장을 하는 거였어요. 편의점 가니까 다 있잖아요. 뭐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수준이 그런 거죠. 우리의 수준은 뭘까요? 우리의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이번 게임기 꼭 사주셔야 돼요. 그때 요즘 유아부에서 그 찬양을 많이 하나 봐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 찬양을 이 녀석이 계속 부르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이렇게 계속 불렀나 봐요. 계속 부르는데 그 집이 지금 이렇게 차를 신청을 했는데 6개월째 차가 안 나와요. 미국에서 오나 봐요. 그래서 제가 투싼이라고 말은 하지 않을게요. 그 아이한테 하도 그 찬양,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막 이러고 하니까 엄마가 물었대요. 누구야? 투싼 안 와도 돼? 걔 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 없어져도 돼? 그랬더니 아이가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요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코로나를 없애주세요. 투싼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없어도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하리라. 투싼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수준인 거죠.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이 학교 꼭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길을 여시고 이끌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이제 올해도 이제 소방공무원 시험도 받고 또 교육도 행정직도 보셔야 될 분들 5월 때도 시험이 있고, 정말 청년들 기도 제목 보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정말 간절하죠. 정말 그 응답들 오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 아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십자가와 부활 앞에 이 복음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 이 복음 앞에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주세요. 어떤 일이 와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연약하고 부족한 걸 부닥치면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소망하며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우리 아이들 만져주세요. 그럼 그게 엄마 아빠의 기도의 수준인 거죠.
우리의 기도의 수준인 거예요. 그게 곧 내 신앙인 거죠. 분향단의 향은 계속 피어올라야 됩니다. 내가 갈아져서 내가 없고 내 안에 정확한 그분의 것들이 꽉 차서 향이 나올 때 그 분향단의 향이 성소를 뒤덮고, 또 성소만 뒤덮는 게 아니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꽉 덮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분향단의 향이에요.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분명히 성소에 있어야 하는 분향단의 향이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가야 하고, 지성소에 이 기도가 뭘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소, 즉 법궤 위에 있는 뚜껑을 꽉 덮어서, 그래서 그냥 도대체 향으로 진동을 하게 한 상태여야 넘어갈 때 대제사장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분향단의 향을 피울 때 어떤 마음으로 향을 피울까요? 이 향 잘못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요, 이 향을 누구 앞에 드려지는 향으로 피울까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향으로 피우는 거예요. 이 향을 맡으시고 하나님이 흡족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향을 피우는 거죠. 그래야 내가 여기 넘어갈 수 있어요. 휘장을 열고 넘어가야 내가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물론 나를 받아주시지만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래, 네 기도 참 좋다 라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기를,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려지지 않잖아요. 욕망이 있잖아요. 미움이 있잖아요. 서러움이 있잖아요. 분노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욕망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갈려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그게 그대로 가겠어요? 내가 막 딱 걸려 있는데. 기도가, 여러분 누구 미워하시는데 기도가 되시든가요? 나는 너무너무 미운데 기도가 잘 된다. 속이 막 상하면 기도가 되시든가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러 와보세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 못 받으세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려져야 돼요. 물론 그걸 하나님, 목사님 미움을 그럼 그렇죠, 미움 가지고. 그래서요 여러분, 제단뜰에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거기는 씻어줘야 돼요. 죄를 씻는 거예요. 통회사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도인 거예요. 기도가 좀 달라요. 여기서는요 그냥 그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그 미움을 토설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붙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씻는. 그래서 여기가 성전뜰은요 씻음의 단계라고 불러요. 무슨 단계? 씻음의 단계예요. 죄를 씻고 내 욕정을 씻고 내 정욕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오면 떡을 공급받고 비추음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공급의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의 자아, 내 속에 남겨져 있는 내 것들을 다 갈아서 그냥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고, 그런 나를 받으시고 그런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 지성소에서는요 교제의 단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교제해버려요.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요. 그분이 나고 내가 그분이에요. 그분으로 꽉 차요. 내 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없어요. 내 안에 그분이 하고 싶은 것만 꽉 차 있어요. 그분이 말하고 싶은 걸로 꽉 차 있어요. 그분의 눈물이 내 눈물이고,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그분의 계획이 내 인생이고, 그분의 소원이 나의 삶이고. 그래서 막 그분으로 꽉 차 있는 대제사장이 10일 동안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밖으로 나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면 그 대속죄일의 축제가 벌어지는 거라고요. 40일 동안 있다가 10일 동안 교제하고 나온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똑같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다음에 40일 동안 사람들과 나타나시다가
그 다음에 10일 동안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가 오세요? 여러분 40일 동안 여기 계셔요. 대제사장이 40일 동안 있죠. 그러다가 들어가는 날 그 하루를 빼요. 그리고 10일 동안 있으니까 그래서 49일이죠. 그런데 무슨 날 대제사장이 나올까요? 지성소에서 50일째. 그게 오순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승천과 성령님의 임재가 이 대유월절의 대속죄일의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선포하는 그 날짜들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것,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인 것, 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내 안에서 정리되어져 나가면서 도대체 내 신앙은 어디 있을까를 성전을 통해서 다시 저희가 체크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소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성전 한번 다시 체크해 볼까요? 성전뜰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열고 성소로 들어오면 항상 켜져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등잔,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받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12덩이 떡이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건 등잔이죠. 성령의 조명하심이죠.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령님과 기도에 대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를 시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해요.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기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어쩔 때.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우리가 어른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무슨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기도줄을 잡어 이런 표현 쓰셨어요. 기도줄을 잡고 기도하면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의 소원들이 있어요. 그걸 하려고 소원해 보세요.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 말고 1번, 2번, 3번, 4번, 5번도 중요한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강력한 기도의 소원들이 있어요. 그 소원 속에 쑥 들어가시면요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듣다가 기도하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그러다가 울부짖고 그러다가 조용히 잠잠히 주님께 나가고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며 가실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이게 저번 시간에 1, 2, 3번까지 했고 네 번째 기도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돼 있어요. 나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누굴 위해서 인도하시냐? 나를 위해서 인도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좀 정확하게 다시 볼게요. 같이 읽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시 한번 누굴 위하여?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 나를 인도하시는데 누굴 위해서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내 어떤 상황이 와도요, 주님은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이끄세요. 여러분, 내 상태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기에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잖아요. 오늘 내가 기분이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나 꼭 안 돌보시는 것 같잖아요. 그건 내 믿음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 원수의 목전 앞에 있든 당신을 위해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날 이끌어 나가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안에 넣으시고 이끌어 가신다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내 영광, 아버지의 영광. 여러분, 이것도 정리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누가 영광 받아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까지 기도를 내 영광을 위해서 하셨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하셨어요? 참 별건 아니겠지만 그게 그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다른 세계가 열려요. 기도는 누구 영광이에요? 여러분, 주님 영광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계속 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왜? 누구 영광을?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기도의 이게 성숙한 자의 기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도를 해야 돼. 우리 자세인 거예요, 신앙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헬라어 N이라고 하는 의로라는 단어는 뭐뭇을 가지고, 뭐뭇 때문에, 뭐뭇을 위하여, 뭐뭇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 속에 넣어두셨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 또 묻죠. 나는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의 기도를 하세요? 그 마음이 혹시 있으세요? 그 마음이 있으세요? 아멘? 오늘 기도 내가 한번 목도 컬컬한데 한번 해봐야지. 자, 기도 시작해야겠다. 이게 기도가 이렇게 그런 분도 계셔요. 익숙해지시면. 근데 여러분, 내 기도는 항상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 아멘인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높임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내 찬양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이 이 마음만 갖고 하나님 하고 했을 때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바로 지금 응답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응답이 올까? 왜 안 올까? 그냥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네 기도 내가 듣고 있어. 그냥 마치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눈을 뜨는 순간 이미 그 여자가, 리브가가 앞에 있고 리브가가 물을 먹이고 있고 하듯이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요 하고 끝나기 전에 이미 응답이 이미 내려오고 있어요. 듣고 있어. 너 듣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너희 집 내가 알아. 너의 인생 내가. 여러분, 그냥 그분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 마음으로 그냥 주님 앞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되는 걸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그 소원만 갖고 있는 순간요, 하나님은 그 다음 희한한 일들을 벌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게 자기 이름을 아끼는지 우리 자주 봤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어떻게 행함은 너희를, 잘 들으세요, 너희가 아니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서운하신가요? 여기서 빨리 이 서운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고, 그냥 성령님도 딸 위해 간구하시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인데 지금까지 분명히 말씀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같이 읽죠.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이요 내가 아낀다. 내 이름 내가 거룩하게 할 거다. 계속 읽어볼까요?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같이 읽죠.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열국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겠다고 결단하고 오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요, 그분의 이름의 인도를 받는 거고, 그분의 이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줘버리신 거예요. 예수 이름을. 하나님이 아껴서 내가 내 이름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선지 창조할 때 7일 걸렸어요. 6일 걸렸어요. 내가 창조한 그 말 그대로 이 세상 불태우겠다고, 멸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창조도 멸하시는 것도 그분 속에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우리 속에 넣었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야 돼요, 사실은. 창조, 멸망, 영광, 영원, 모든 걸 갖고 계신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 속에 넣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온 인류가 예수 안 믿고 죽는 건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주님은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하셨으니까. 지금 주님이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그 인자하심이 지금 우리를 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서 살리려고 누굴 주신 거예요? 예수 보낸 거잖아요. 예수 잡아야 살아요. 아멘. 예수 외엔 길 없어요. 나 외에 다른 길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당신의 이름 아꼈대요. 내가 내 영광 드러낼 거다. 그러니 내가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이름 때문에 인도하시겠다는 그분의 이름을 나도 소중히 여겨야 내 신앙도 열리고 정리되는 거예요. 내 아들 이름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이에요. 내 딸의 삶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이에요. 우리 교회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먼저예요. 그거 없이 무슨 교회를 해요? 그거 없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 그게 갈아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으신지 같이 읽어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자, 주님은 뭐라고 하셨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뱀이 이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우리를 속여서 당신 배를 채우는 자. 그 거짓말쟁이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아끼고 아끼는 그분이 김 집사가 거짓말쟁이야. 그 얘기 듣고 여러분 편하셔요? 여러분 잠잘 수 있어요? 그 사기꾼이야. 그 얘기 듣고 여러분 막 아무렇지도 않으실 수 있어요? 내가 돈은 잃었지만 명예는 못 잃어버리겠다. 내가 몸은 다쳐도 명예는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여러분 정도 수준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그에게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님을, 이 사단의 거짓말을 깨트리는 그 일을 우리한테 맡기세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게 네 기도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10계명이 뭐라고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던 사단에게 그 꾀임에 넘어가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 높이기 원하세요. 그 자존심, 그 명예.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이 세력을 내가 영원토록 결박하고 영원토록 파괴하고 영원토록 저주하리라. 막 그 하나님의요 분노가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 말은 그렇게 잘 듣냐면 마귀의 말은 그렇게 잘 들어요. 네 이름을 위해 기도해.
네 이름을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갈아져야 돼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오늘 데려가시면 갑니다. 오늘 안 갈 자신 있으세요? 네 이름 높여. 사단이 그러잖아요. 눈 떠. 눈 뜨면 옆에 분과 인사하셔. 눈을 뜨세요. 뒤에 분과 인사. 눈을 뜨세요. 마스크 위로 감긴 눈.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네가 하나님 돼. 이거 따먹으면,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이야. 네 이름 위해 살아. 네 이름 위해 살아. 하나님은 야, 네 이름 아무것도 없어. 야, 내가 너 살렸어. 아휴, 야, 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높이면 내가 너 살려. 내가 생명이야. 그래서 나를 높이면 네가 살아. 내가 부유함이야. 나를 높이면 네가 부유해져. 야, 내가 평강이야. 나를 높이면 네가 평강이 시작돼. 근데 마귀는 계속 너를 높여. 너를 왜 살아? 이제 네 인생 찾아. 네 자존심을 세워. 웰빙 해야지, 웰빙. 여러분, 내가 나를 죽이고 그분을 위해 살려고 할 때 내가 살아요. 사울 왕한테 하나님이 통치권 주죠. 왕권 주죠. 첫 번째 초대 왕이 사울 왕이죠. 그가 하나님 명령 다 어기죠. 왜요? 왜 하나님 명령 어길까요? 하나님 명령 안 지켜도 되니까. 하나님 명령이 가볍게 여겨지니까. 하나님 명령보다 내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우리는요, 내 생각이라고 얘기하지만 내 생각은 없어요. 이 생각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데요? 악한 영에게서 나왔는데요. 세상에 하나님 반역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사울 때문에 이긴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는데, 사울은 자기가 이긴 줄 알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버리고, 사무엘은 그런 사울을 세운 가슴이, 자기의 책임이 있으니까 통곡하며 밤새도록 울다가 사무엘이 사울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러 갑니다. 사울을 찾습니다. 사울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려고 벌써 세우고 승전탑 이런 거 막 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게 왕권을 주신 건 하나님의 통치권 드러내라는 거잖아요. 아멘? 주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왜 엄마 아빠가 됐죠? 애 잘 키우라고? 맞아요, 애 잘 키우라고. 근데 어떻게 잘 키우는 거예요? 내 소원 이루어야지. 법대 가라니까. 넌 의사가 돼야 돼. 응? 할 수 있어, 아들. 화이팅! 맞아요. 해야 돼요. 진짜 주님 드러나길 바래요. 누구 소원이 있냐고요. 내 속에 누구 소원이 흘러가냐고요. 몇 가지 한번 읽어보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같이 하나님 이름 어떻게 여기시는지 아시니까 좀 같이 한번 볼게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다는 얘기죠.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다. 계속 또 읽을게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던. 성전 건축은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로 다가오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럼 나는 왜 존재해요? 하나님 이름 때문에 존재해요. 저는 이런 거 정리 다 되실 거라 생각했는데 대부분 이런 거 정리 잘 저도 마찬가지고요. 매일 봐요. 매일 나를 좀 체크해야 돼요. 자, 또 읽어보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자. 성전에 그럼 뭐가 있어요? 응? 뭐가 있어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 그럼 성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거룩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전인 나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은과 금 없어. 나한테 있는 거 줄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것 해부동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소유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한테 그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뭔가?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하는 뭘 들으시래요? 기도를 들으라는 거죠. 계속 또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 그 이름 때문에 자녀가 된 권세가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파마결이 좋았기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자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놓치면 진짜 놓치는 거예요. 고아되는 거예요. 같이 읽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께 하는 걸로 받으신대. 즉 하나님을 이 이름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 치료를 왜 하실까요? 같이 읽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될 거야. 기도 많이 해서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이름 경외하면 내가 존재하는 것 당신의 이름의 영광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요즘도 방사선 치료하잖아요. 빛이 나가서 그를 치료해버리겠다. 여러분 그 빛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갈아지겠나이다. 내가 철저히 갈아지겠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쓰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바라요. 나를 경외해. 나를 경외해. 내가 고칠게. 내가 너를 고쳐서 세울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펄쩍 뛰게 만들게. 네가 너를 없애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내가 너 세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한테 딱 넣어줬을 때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나에게 넣어주셨을 땐 우리가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라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정말 안 아프고 돈도 벌고 쉬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아멘? 그게 다 100% 가능한 곳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예요? 천국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오늘 가고 싶으신 분. 2분, 3분, 4분. 이분들이 천국을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이곳에서 못 살겠다는 거지. 내가 여기서 살 바에야 가고 만다. 내가 집에 가서 네 꼴을 보느니 가겠다. 이런 굳은 의지죠. 그분이 좋다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우리한테 넣어줬어요. 하나님 이름을 넣어주시고 온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분의 권세, 명예, 능력, 영광, 치유, 회복, 아끼고 아끼는 그 모든 걸 내 속에 넣어주시고 우리를 이 땅의 육체 속에 사는 동안 이름을 뭐 하라고? 쓰라고. 아멘?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라고. 내가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막 부셔뜨리고 싶다고. 내가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했던 그들을 향해서 내가 진짜라고 너를 통해 드러내고 싶다라고 이간질시키고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리라고 내 속에 그 이름을 넣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목적이 내 속에서 선포되어지고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원하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막 진격해 나가는 삶을 이루도록 하기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이름을 뱉어라, 그 이름을 막 선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서는요 네가 기도해라 에스크라고 나오지 않아요. 디맨드라고 나와요. 명령해라.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물러가. 여러분 가끔씩 저는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단위에 있을 때하고 내려올 때하고 다르다. 거기 있을 때 막 굉장히 사람이 뭐 있어 보이는데요 내려와서는 막 극적극적 이러고 있고요 막 그러시고 막 등도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이 왜 그러냐 막 초창기 저한테 막 대놓고 화를 내더라고요. 네가 좀 괜찮은 줄 알았다. 괜찮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저도 가끔씩 제가 하는 기도 소리에 제가 놀래요. 예수 이름으로 병원에 떠나가. 근데 그 선포하는 메시지, 그 목소리에요. 제가 저를 느껴요. 내 목소리 아닌 거 알아요. 물론 제 목소리가 좀 좋긴 하지 뭐.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이 실렸을 때는요, 제가 가끔씩 제가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요. 제가 아니니까. 정말 하나님이 붙잡고 쓰셨을 순간순간들은요, 정말 들으면 내가 들어도 맞는 말 같아 이러고 제가 들어요. 여러분, 내가 아니니까, 성령께서 하시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 속에서 드러나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주님 나타나기를 바라요. 성령이 소원을 주셔서 어쩜 내 기도가 들어도 이렇게 맞냐, 이건 내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다, 그 소원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자의 모습 하나만 좀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 가운데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기도는요 그분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먼저 끄는데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말씀을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오직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듣고 들을 때마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님은 오실 그분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가 맞다, 그 소원이 막 정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신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여를 부르는 거죠. 왕권을 얘기하거든요. 메시아를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조용히 해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의 말, 사람들 어떤 훈계 이런 거 뛰어넘어서 아니 나는 누구 만나야 돼? 예수 만나야 돼. 예수 만나야 돼. 필요 없어, 나 예수 만나야 돼.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여 구원해 주세요.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여 생명 주세요. 능력 주러 오신 예수여 능력 주세요. 나에게 모든 걸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여 나 지금 회복시켜 주세요. 그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해요.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눈을 뜨는 게 아니에요. 눈 떠도 못 보는 거 알아요. 여러분,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사건 앞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눈을 떠서 예수님이 하신 일 말하는 거 다 듣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공격해요. 눈 뜬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봐야 돼요. 제가 알아요. 눈 뜨게 해주세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이기를 원해요. 내 남편 옆에서 눈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이 보이기를 원하고, 내 아이를 품고 놓지 않는 주님의 손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여야 살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아멘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습니다. 귀신에서 떠나가고 38년 된 병자가 마음을 잊고 나병 환자가 치유받습니다. 중풍병 환자가 들것에 실려왔다가 자기 침상 들고 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를 외친 이 사람은 예수 따라갑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아이 좋아. 물론 아이 좋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하자는 얘기예요? 예수 따라가리라. 예수 따라가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 따라가고 있는 게 중요해요. 아멘. 지나온 일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예수 따라가고 있는 거 중요해요. 마지막 우리 한번 이 기도 좀 같이 해요. 이거
같이 읽어보죠. 그는 육체,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께. 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물어보죠.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안 죽으셨나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무슨 기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잘 지게 해주세요. 저도 양육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제 제가 참 느껴졌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프지도 말게 하시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빨리빨리 데려가시고 좋은 일만 있게 하시고 고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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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 속에서 정말 진짜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 거 한 가지, 십자가 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뭘까? 신방 가서 듣는 모든 기도 제목들 거의 지금은 그런 기도 잘 안 나와요. 거의 대부분은 잘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도록 목사님 세게 기도해 주세요. 아멘. 저도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드러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그 이름 갖고 어디에 기도할까요? 그 능력, 권능 갖고 우리 무슨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잘 갈려지게 해주세요. 나나나나나 하는 거 잘 빠지게 해주세요. 고운가루 되게 해주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제대로 한 번이나 올려드렸나?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를 내 인생 살면서 한 번이나 했을까? 내가 잘 빠져야 그 기도가 나올 텐데. 그런 생각, 제가 이제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제가 판단력도 부족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진짜 용서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제대로 가고는 있나? 정말 빠져서 하나님 영광 위에 어떤 십자가 지고 갈까요? 그 준비된 분이 잘 빠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드러나게 해주세요. 당신이 아끼는 그 이름, 그 이름의 영광 위에 저 십자가 잘 칠 수 있는 힘 좀 주세요. 조롱해도 주님 드러내려고 그 길 가게 해주시고, 인정 안 해줘도 탓하지 않고 제발 하나님 제발 이 길 잘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내게 주신 십자가 제발 그 영광의 십자가 될 때까지,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제발 이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가게 나를 쓰세요. 오 주여, 내 몸 쓰세요. 내 시간 쓰세요. 내 영혼 쓰세요. 이 영광 드러내다가 나타나는 어둠의 영들은 밟아버리게 하시고 뽑아내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이 몸 잘 받쳐질 수 있게 하시고, 그냥 그저 배 채우고 싶고 그저 내 명예만 살고 싶은 나, 하나님 여기서 제발 잘 봐줘서 제발 좀 내 색깔 좀 드러내지 말고 제발 좀 주님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좀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봐주세요. 잘 갈려지게 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 높이고 싶은 향으로 좀 내 영혼 중에 꽉 차고 내가 그렇게 좀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하신 주님만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되기를 바라요.